네,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 그러니까 두 갈래 길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최후 심판 이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한번 전반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은 다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제가 아직까지 안 가본 곳이라 가지고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 한두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말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한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지옥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스리랑카에 한번 갔다 오고 딱 한 번 갔다 왔으면서 스리랑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북한까지 한 번 갔다 와 놓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는 내용만 아는 것, 사실 이건 궁금하잖아요. 사실 지옥 갈 건 아니지만 지옥이 어떤 것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만든 목적과 왜 거기에 가는 것, 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안 들어봐도 참 희한해요. 세상은,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세상에서는 아주 자주 다룹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아주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지옥, 교통지옥, 모든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처럼이라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고 느껴지게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워서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두려운 한 장소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이 무슨 상태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아우 지옥이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유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친숙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가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결국 가게 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는 친숙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는 아주 어색하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에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7월에 왔는데 공간적으로는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집, 교회, 도서관, 집, 교회, 도서관, 집, 교회, 도서관, 집, 교회, 도서관, 이렇게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봄을 걷고 있으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이동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지금 옛날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돼버리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마치 강이 절벽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절벽 끝으로 향하는 것 같은 지옥을 향해서 모두가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오고 역사라는 시간 속에 또 들어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누군가의 강한 손에 의하여 잡혀서 그 물결을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끝에는 절벽이라는 거예요. 나락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떤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들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 버린 것이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성경은 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도 어떤 상태나 막연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몸으로 누리게 될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옥도 현존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는 것을 믿듯이 분명히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제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만들어지면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이유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해와 달과 별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마음의 성품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쭉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음란, 거짓, 쾌락,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지옥은 하나님 속에 있는 무엇이 터쳐나와서, 공의가 터쳐나와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 악과 그 악의 총체가 되는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죄나 악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세세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끝,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그 공의가 계속해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공의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세세토록 꺼지지 않아서, 이 공의의 불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불이 지옥 가운데서 계속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가 동시에 그분이 공의로 말미암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공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다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그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서 지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면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1차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왜 영원할까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뺨을 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뺨을 치는 거하고는 죄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거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천사로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서 죽음까지 맛보시면서 내미신 손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거부해버린, 자비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제나 죄인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죄는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주면 좋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끝까지 하나님의 극단적인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표범이 그 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은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그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보응하기 위한, 해결이 아니죠. 보응이죠. 보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불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옥은 인간이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는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지옥은 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아주 저급한 개념으로 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회에 공헌하며 법이 바로 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믿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한 자는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적게 맞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왜 만들어졌는가?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지만, 와, 하나님은 그럼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냐? 그런데 인간의 해결되지 않을 그 죄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옥이 좀 어떤 곳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분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도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런 곳입니까? 어차피 난 지금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과 끊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뭐 충분히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여러분 천국에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사랑이 거두어진 오직 공의롭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어린 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신 어린 양.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며 이를 박박 갈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모든 영광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죄가 있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옥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선하심, 특별히 일반 은총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지는 않지만 양심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있었던 모든 선한 일반적인 은총들이 싹 다 제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해가 뜹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붙들고서 우리의 24시간을 그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앙성이 있으면 그것을 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드리지 않아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지식들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사와 약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일반 은총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들로부터 끊어져 버린다.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그 세상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요만큼의 선하심도 모두 제거되어져 버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일반 은총일 뿐만 아니라 내적 은총까지 싹 다 제거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이것은 나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던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은총들을 싹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치 해일이 일어나서 해안 경계를 넘어오듯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던 지정의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내적인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수준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순간 당황이 되어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도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걷어가실 때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모든 내적인 은총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질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내적인 부분이 요나마 유지가 되는 것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이 모든 것들이 걷어져 버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옥은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면 후회가 덜할지 몰라요. 근데 지옥에 갔을 때에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커질까요? 인기가 이만큼 절정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도 그렇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세우지만 악한 세상도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사단은 뭐죠? 이용하고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순간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때 그 최절정에서 누렸던 그 물질적인 그 쾌락의 복, 그리고 그 어떤 모든 자기들이 누렸던 것이 나중에 되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날마다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었던 그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매일 포도주로 내 목을 적셨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내 목을 적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공의밖에 없는 이곳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기억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걷어져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오만 거 다 하고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가네. 그럼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순간 탁 지나고 나면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만드는 강한 가시가 되는 것이죠. 지옥은 그런 곳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단어들은 다 없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괴로움이란 단어, 이거 뭐 말로 표현하면 전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그 괴로움을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괴로움, 여러분 이 세상에도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뭐 이 세상에도 괴로움이 있는데 뭐 저 세상에 괴로움이 있는 거 뭐 나는 뭐 굳은살에 먹여가지고 막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괴로움은요, 저 세상의 괴로움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왜요?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요, 괴로움을 당해도 어느 정도 숨 쉴 틈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으라고 괴로움 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살아갈 만큼 한숨을 돌릴 틈은 있어요. 피할 길도 있어요. 근데 저 세상의 괴로움은 달라요. 이 세상의 괴로움은 그런 속성이 있지만 저 세상의 괴로움은 오직 형벌에 대한 보응이에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죽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 고통이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이 무중력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낮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을 느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일까? 먼저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쉼 없이 세세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한숨 돌릴 틈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잠깐 틈을 돌림 틈도 없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잖아요. 밤에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낮에는 일하라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쉼 없이 계속해서 뭘 하는 곳? 고통을 받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몸으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도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이를 간다는 건 뭘까요? 이 분에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각은 축복이에요. 뭔가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근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 자기가 지었던 죄도 기억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를 이를 갈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자기가 뉘우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 뉘우칠 수 있는 축복도 일반적인 축복인데 그것까지도 없으니까 뉘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를 팍팍 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끝없는 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진노의 불,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끝없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그리고 그것을 주는 그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소망이라고는 요 정도도 없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진짜 무서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뭐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한의원을 가거나, 왜냐하면 교회에 한의사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한의사들이 많은데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면 팔 아프다고 해도 자꾸 배에다 침 놓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침을 안 넣고 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추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내한테만 안 돼도 가보고 여도 가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나를 가면 땀을 빼면 이제 그 몸이 쫙 풀린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체질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땀을 빼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 그걸 모르고 사우나에 가서 또 이 남자들끼리 그게 있어요. 또 괜히 이거 뒤집어 엎어놓고 누가 오래 있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하다가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진짜.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딴 분들은 다 뭐 이렇게 잘 딱 앉아 있는데 저만 좀 힘든 거예요.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있다가 한계가 왔는데도 옆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일어나서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그래서 거의 이제 쓰러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문을 계속 열어도 안 열리는 제가 이제 괜히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나갔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는데 제가 제일 끝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있다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우나실의 그 조명이 그 약간 지옥 조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수정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괜히 그 수정 들어가 가지고 그 막 천장도 낮아요. 막 이렇게 삐쭉삐쭉.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밖에서 누가 보고 했는데 문을 미는 게 아니고 당기는 건데 너무 당황이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밀다가 막 이러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밀다가 순간적으로 밖에 사람도 안 보이지. 순간적으로 그 몇 초 상간에 소망이 딱 죽겠다. 밖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분들도 다 나가 버리고.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지옥 체험 한 번으로 저는 그다음부터 사우나를 안 갑니다. 제 체질에 맞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거 견딜만 했는데 견뎠던 이유도 '좀 이따 나가지 뭐. 더우니까 찬물 한 바가지 쓰지 뭐.' 이게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순간에 그 소망이 딱 사라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몸이 축 처진 것보다 더한 건 제 마음이 딱 문을 닫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쉼이 없는 곳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모두 함께 공존하는 감당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지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가면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마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왜 불도 힘든데 그 안에 그 불 안에 그 탕 안에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럼 마귀는 누굽니까? 결국 나의 눈을 가렸고 나의 죄를 더 쌓았던 장본인입니다. 그 사자들은 누굽니까? 그것에 쓰임 받았던 것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결국 그곳에서는 나를 죽인 장본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예전에 21년 전에 지존파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유일한 생존자 그분이 21년 만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한테 살인을 시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 거기서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 그럼 그것이 왜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죽은 곳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거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 왜? 관계적인 이 저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사실 지금은 내 싫은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부모라도 물론 하나님 앞에 죄지만 보기 싫으면 잠깐이라도 피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 장본인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곳, 관계적인 고통이 쉬지 않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교회에서 하도 상처받은 분이 그러더라고. 지옥 가는 게 낫다. 왜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천국 갈까 아이가? 그럼 나 여기 있는 것들하고 난 못 있는다. 나는 지옥 가는 게 낫다. 오히려 그게 낫다. 무엇보다 그 마귀하고 같이 있는 게 낫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평생 내가 같이 있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보이지 않던 그것들에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마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지옥은 정말로 나를 그곳에 있게 한 장본인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참 많아요. 가면 안 되는 곳도 참 많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곳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는데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먼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은지를 잘 모르면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주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셔서 은혜를 깨닫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부어주실 때 감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싹 걷어 가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던 광야에서 더 감사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더 주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싹 가져가 보시고 나서 광야에 있다가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그때 더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옥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감사하게 돼요. 내가 받은 것의 크기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그 물속에 뛰어드시고 내려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서 끌어올리시고 반항하고 가기 싫다고 말하는 우리를 끝까지 목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물결을 거스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 끝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역을 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날에 주님에 의하여 모른다라고 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와,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잘 될 거야. 근데 나를 저주하는 자는 큰일 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복을 받은 자답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은 예수를 욕하지 않고 우리를 욕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금 책망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저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저주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일조하게 된다는 말.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꾸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손해만 보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없으면서 기대는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비난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유업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결국 하나님을 욕하여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악함 가운데 처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의 크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라고 한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요즘에 저는 그래서 밖에서 저를 목사님 이렇게 밖에서 부르면 뜨끔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그 강의가 있어 가지고 근데 제 전문도 아닌데 고등학생 애들한테 성교육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교육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나도 아직 그 성을 다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그래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 제목이 분홍색 책 있잖아요. 약간 요염한 색깔의 책. 거기다 그 끝없는 유혹. 제가 이걸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탁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등학생 여자랑 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16층이니까 걔도 20몇 층, 21층 끝에 사는지 끝까지 올라가는데 걔가 이렇게 제 책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그 끝없는 유혹. 그러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다 들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자마자 더 저를 앞으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근데 그때 뉴스에 뭐 목사 성폭행 사건이 되게 많이 날 때였거든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데 그것이 세상에 딱 드러나는 순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신분을 밝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반응이 목사님이세요?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눈빛을 하나님의 눈빛으로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을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은 고사하고 우리의 악함과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유 그것들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가야 할 곳을 더 빨리 가게 되기도 하고 더 밑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지옥에 대한 교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몇 대 맞고 말 것 같으면 괜찮아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시급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이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도 시급한 것이고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만큼 시급하고 우리만큼 해야 할 일이 명확한 단체도 없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왜요? 그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을 막 느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요. 여기에는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 몸된 지체 중에 많은 분들이 어디 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뭘 합니까? 삶으로 빛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뭐 합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양육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에는 밭도 갈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한데 비를 뿌린다고 물을 준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선한 삶을 살아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잘 전해요.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복음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럼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혼들을 올려드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싹이 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면 이 모든 복음 전파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옥의 교리를 생각을 한다면, 와, 지옥 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옆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내 이웃이, 나와 함께 호흡했던 그 어떤 사람이 나와 정반대되는 곳에서 나와 정반대되는 영광으로 타오르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실 복음 전파에 대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될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어떤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 가운데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굳이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 영광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불타오르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으시기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그 지옥, 나만 벗어났다고 좋아할 수 없는 그 지옥.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짧은 찰나에 누군가를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자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서 나 자신을 점검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좋은 힘을 주셔서 내일 아침에도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